됐어. 이 마하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여러분들 왜 중요한 경전인 줄 알아요? 남방에서 수행자들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아나파나사티하고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이 두 개의 경이 수행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웬만큼 나이가 드시지 않았다면 남방의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이 두 개의 경전을 다 외워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암송을 한 2시간 정도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암송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기도 하고,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한 그런 경전이 되는가, 이제 그거는 요게 사티파타나가 마하사티하고 우빠타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마하사티 빠타나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빠타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스타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사티, 큰 그 알아차림을 하는 장소에 대한 설한경,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4가지 처소에 대한 알아차림의 큰 경,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마하사티 우빠타나라고 그렇게 하면은 확립, 성립, 에스태블리먼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띠의 성립에 대한 큰 경,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2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의미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념 적용,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배승이나 선종에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화두 자체도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가 이제 있는데, 사람은 알아차림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들은 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알아차림이 크게 2로 나눠지죠. 하나는 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야. 그건 선정하고 지혜하고 어떤 수행에 속하겠어요? 선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하나의 대상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해탈을 하려면은 이 사바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그 사바세계가 그 자성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그래야만이 이제 해탈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전생에 우리 광덕 쌤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 7생에 한 번 만났어.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으로 봤어.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황송하기 짝이 없는데 광덕 스님을 좋아해줘. 그렇다고 한다면 전생이니까 금생이 아니고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뭘 또 그렇게까지. 자, 이제 그러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 스님을 좋아한다면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행복감이 차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치장하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떠받들어 남이 뭘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죠? 서포트라고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뒷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게 돼. 막 그냥 그 변덕스러운 성격을 맞추려고. 그래서 물리고 질렸어. 두 번 다시 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몇 년 후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상적인 여자가 만나면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그래도 행복할까요? 몇 년 지나면. 그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끌리게 되고 그러면서 윤회에 빠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돈 많은 그런 이제 부유한 상태, 뭔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이번에는 얼굴이 하얀 여인에게 빠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모양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빠지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빠지고 그래서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맛보고 무상함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걸렸다고요? 삼아승직업이 걸려. 그렇게 해서 저기 하려고 하면 그 다 경험하지 않아도 지혜로서 이 미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과 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허점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만이 아무리 세상을 흔드는 미인이 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정만 가지고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선정의 상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법의 성품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법안이라고 하고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사선의 상태에서 얻어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법의 성질을 꿰뚫어 보는 수행을 뭐라고 하는가 하냐면 삿디의 수행이라고 하고 이 삿디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빠사띠 보다라는 뜻이에요. 빠사띠 플러스 너 해서 동사의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다가 위 꿰뚫어서 그렇게 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본래 원형은 빠사띠 보다예요. 그래서 봄, 빠사나 하면은 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는 꿰뚫어서 보다. 그래서 모든 법의 성질을 꿰뚫어서 봐야 되는데 그 법의 성질이 무엇이죠? 법의 성질이 무자성이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꿰뚫어 보는 수행이 바로 삿띠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삿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가 몸에 대한 관찰, 여기 이렇게 보면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신수심법에 대한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가야나 맞고 여기에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뭐 하는 유일한 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념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거를 공부할 때 그때 나랑 같이 이 텍스트를 읽던 스님이 지금은 이제 김재성 씨인데 그분이 옛날에 본명이 뭐였죠? 정원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스리랑카 왔을 때 같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 액가야나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 어떤 논쟁이었냐면은 이제 정원 스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했고 나는 예전에 기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유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일 말고 하나의 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논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번역물에도 유일에서 하나로 다 고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일한 길이라기에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의 길에서 유일이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냐면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쭉 불교 공부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모든 공부가 불교는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떠난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야. 전부 순수신법에 며칠 전에 결제 저기 강의할 때 그때 선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종의 수행이 무슨 수행이라고 했죠? 심념처, 심하고 법에 대한 그런 수행이에요. 선종의 수행. 그러면 유식의 수행은 뭐죠? 심에 대한 그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불교, 설일체이부, 유식, 중간 전부 다 심에 대한 수행이에요. 심에 자성이 있는가, 무자성인가, 혹은 법에 자성이 있는가, 무자성이 있는가. 그래서 심과 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은 마음의 대상인 생각이고 심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후기 불교는 심과 법에 대한 수행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수행은 전부 다 지혜의 수행은 조금 내가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수행은 전부 신수신법 사념처로 귀결되고 그리고 사념처가 아닌 수행이 있어요. 불교에서. 그건 선정 수행이에요. 근데 선정 수행만으로는 뭐를 얻지 못한다? 지혜를 얻지 못하게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은 이제 여기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6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호흡이 드러나고 나가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또 이 사념죄 수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법, 그 다음은 심, 그 다음에 느낌, 그래서 평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몸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몸에서 시작되고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심과 법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광덕스님, 신수심법 가운데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시작은 몸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일 좋다고 하는 수승한 심과 법부터 시작하는 게 안 나을까요? 부분 좀 깊이가 여기에서 이런 허점에 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이게 최고의 지혜가라고 최고의 수승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내가 깜냥이 안 되더라도 그거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광덕스님은 그런 욕심 유혹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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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냉정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최고의 수승한 법이다 하면은 자기의 그 신분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머리태면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에 맞는 신발이 내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 최고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빠르게 간다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몸을 좀 움직이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바로 몸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동중수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중수행을 하면서 무상을 보는 그런 수행이 세 번째 수행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혐오감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대로 그렇게 분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쳐 줄 때 코에서 들어갈 때 주소화풍 사대를 느끼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거기에 땅의 성분, 그 다음에 물의 성분, 불의 성분, 바람의 성분을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사대에 대한 관찰하는 수행공인데, 요 사대의 관찰은 요것은 이제 지혜를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묘지에서의 부정관,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은 크게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이제 동작에 대해서는 행주자와 스님은 녹화시키면 여기 하울링에서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주자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은 모든 행위를 할 때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체의 혐오감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몸을 31가지, 32가지로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 자주 읽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뭐 어디에서 이게 나왔죠? 몸을 32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자주 이 경우 읽어요. 뭔가 원가 무상계. 네. 무상계에서 신체를 32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관을 하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몸에 대한 관찰을 하다가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나 망상이 떠오르면 이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심념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시작은 어디에다가 관찰 대상을 삼는다고요? 뭐 몸에 대해서, 특히 호흡에 대해서 마음의 관찰의 대상을 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잡념과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그 마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심념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경에서는 이제 심념처가 마음의 8가지 상태에 유무해서 16가지의 심념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잡념에 떨어지는 것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16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가봤자 그 왜 손오공에 그게 있잖아요. 그게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큰 봉우리를 만나서 오줌을 싸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게 어디였어요? 부처님 손바닥 중지였잖아요. 그래서 뛰어봤자 부처님 손안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마음이 가봤자 16가지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디를 가도. 왜 송일 스님은 손가락을 살펴봐. 16가지의 마음의 어느 한 상태에 이제 가 있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념처를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이 몸에 대한 집중을 하다가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그 선방에 있으면 선방에 있었던 사람 얘기해 줘봐요. 생각이 잡념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 생각 말고 또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마음을 이 화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몸의 느낌, 몸이나 마음의 어떤 불편한 상태 혹은 즐거운 상태가 마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쫙 펴지면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느낌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고락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상태가 있고 희우라는 정신적인 상태가 있어요. 자, 송일 스님, 희우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과 슬픔. 요건 정신적인 상태고 고락은 그거는 신체적인 상태, 그리고 무덤덤한 상태, 이렇게 해서 느낌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느낌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나에게 덮칠 때가 있지만 생각보다도 이러한 신체적으로 심리적인 감정적인 상태가 나의 대상이 마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무슨 염체라고 그래요? 수념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뭐죠?
나의 주의력을 흐트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잡념, 생각, 요건 신념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육체적 느낌. 한마디로 얘기해서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 이것이 두 번째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느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러한 느낌이 발생했을 때 육체적 고통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신체적인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진심으로 빠지고 탐심으로 빠지고. 자, 그거를 조금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진심이, 어떻게 탐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고통스러움에 진심이 생기고 즐거운 느낌에 삼척에 빠져드는 음. 탐심으로.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신도님을 만났는데,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 기도를 막 열심히 밤에 철학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그때 그 뭐라고 할까, 희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그때의 그 생각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의 상태가 뭐 기도할 때마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불만족에 차게 돼. 화가 나는 이제 그 불만족에 차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진심. 그거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좋았던 상태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좋았던 그 느낌은 탐심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서도 한 철을 지날 때 꼭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그냥 온 몸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그냥 명료해서 우주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이 그렇게 맑고 편안한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때 뭐가 방해하죠? 죽빗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깨질 수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진심이 이제 생기죠. 탐착 때문에 오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선을 하면서 그런 경험과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송일스님. 경험을 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건 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래의 목적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활한 여우가 사냥꾼의 음식물을 빼먹고 그 덫에 걸리지 않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여우가 음식을 먹고 덫에 걸리지 않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좋은 경험이 왔어. 그냥 무심무심하게 성경 스님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좋은 경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유지해야 돼. 그게 집사가 다짐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이 있든지, 안 좋은 경험이 있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무언가를 계속 외부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이 없고,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어 가지고 몸에서부터 에너지가 쏟아져 나가서 이 공부가 내가 원하는데 그 상태가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즐기면서 이것이 무상한 것을 하라. 이 무상한 것을, 이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근데 뭐가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은, 이 아는 상태는 무상할까요? 무상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은 생멸해서 무상해요. 그런데 아는 상태는 무상하지 않아요.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데 그것을 아는 상태는 무상함을 알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거나 그 아는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아는 마음.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완전히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데 거기까지가 요거를 참으로 신념처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거친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미세한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그 아는 마음을 보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보려고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쭉 광교 스님 전생에 아주 아리따운 소녀를 만났어. 그런데 이 소녀가 아직 스님의 그 장점을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 가지고 이리 와 같이 가서 나하고 사귀자 라고 하면은 놀라서 도망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충분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막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들어서 저절로 오게 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이 아는 마음은 미세해서 그냥 욕심으로 덥석 달려들어가면 숨어서 안 보여. 내 욕심과 수와 상과 행이 미세해지고 무념무상이 되지면은 지가 찾아와 저절로 드러나. 그런데 수와 생과 행으로 이 아는 마음을 덮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버려. 그래서 이제 이 거친 마음만 다스려지면은 저절로 빛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억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 먼저 수상행을 닦아서 다스리는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전의 단계인 무상한 것을 이 생멸하고 무상하는 것을 계속 보는 단계가 이제 제일 쉬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이 느낌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생하고 멸하는데 생하는데 뭐 때문에 생각하죠? 조건 때문에 생하고 사라질 때에도 뭐 때문에 사라지죠? 조건생 조건멸을 이 무상함을 바라본다. 나에게 공부할 때 어, 좋은 느낌이 왔을 때. 두 번째, 왜 성정 스님은 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상태예요. 내가 아니야.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의 대상은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 마음의 눈에다 집어넣으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집착하게 만들어. 그래서 필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좋은 것을 보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저기 극락전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아미탑을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안 들어봤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아미타불이 아무리 좋고 극락정토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내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되고,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새끼에서 밑으로 뚝 떨어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설령 뭐라 할지라도 부처님이라도 부처님에게 집착을 하면, 그러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다시 떨어지게 돼.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비추는 본성을 봐야 돼. 본성으로 돌아와야 돼. 내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집착할 것이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두 번째로 좋은 상태를 추구하고 바라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마음의 대상은 모두 다 집착의 탐심이나 진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은 약해요. 더 깊이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 돼요. 이런 쪽에 이런 쪽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느낌이 왔을 때 좋은 느낌은 무상하고 나쁜 느낌도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래야만이 이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 연달아서 뭐가 생겨나죠? 그 다음에 뭐야? 쥐착이 생기고 12연기 다 외워야 돼. 가래가 있으면은 쥐착이 생겨나고, 쥐착이 있으면 뭐가 생겨나죠? 그러면은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쥐착심 때문에. 그 대상이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생로병사가, 마음의 대상이 설정이 되면 그 대상들은 전부 다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한다. 생로병사를 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보는 놈으로 돌아와야 돼. 보는 놈으로 돌아가면 생로병사가 없지만, 보는 대상에는 전부 다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제 현상계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고락과 희가 왔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뢰를 하고 나에게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줬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화가 엄청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하죠? 싸움 복수를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죠. 수행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내. 첫 번째 뭐를 하죠? 참아갖고 꽉꽉 참아서 화병이 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 화남이 조건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생, 그 다음에 조건 따라서 멸하는 것을 알아서 그 조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전생에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겨서 업장소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이제 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감정은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염처라고요? 수념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법념처는 뭐를 말하는가? 법념처는 마음이 명상 대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가 명상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사념처라겠죠. 사념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명상 대상은 오온이에요. 그런데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6가지 감각기관이 그 작동은 항상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감각기관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명상 대상이 12처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와 색성향 미촉법 요 12처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명상의 항상 지속적인 대상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온과 12처가 명상의 주된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온과 12처를 그렇게 관하려고 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무슨 장애가 발생하죠? 오장. 오장이 뭐라고 했죠? 오장이 뭐예요? 그래, 그래. 근데 방해하는 건데 오장이 뭐냐고. 크게 얘기해봐요. 더 크게. 더, 크, 더 크게. 감각적용과 감각적용망, 성냄, 성냄, 들뜸,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예요? 졸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한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 들뜸과 그 다음에 후회고,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들뜸과 우울이야. 들뜸과 우울.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정신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막 산만한 사람들 있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걸 뭐 HD, SDH 뭐라고 요즘에는 누가 알아요? ADSH인가 뭔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병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 우울한 거 그것도 그 정신병 중에 하나죠. 네 번째가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다짜 꾹꾹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다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당탕 이제 바깥을 향해서 가는 거. 꾹꾹짜. 자, 이 우울은 뭐 때문에 올까요? 우울하고 그 다음에 들뜨는 것의 원인이 뭘까요? 과거에 대한 과거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여러 가지의 불행하거나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나의 육체를 학대했거나 학대했다는 것은 그걸 고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고행을 한 사람들 우울증에 나중에 노년에 걸리게 돼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얘기하실 때 뭐와 뭐의 중도를 말씀하시죠? 고와 락의 중도를 마시죠. 그런데 그 고가 뭐냐면은 초전법령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고행을 하는 자의나 수행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고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도 몸에 병이 있어요. 이렇게 선방에 있다가 내가 학문을 하는 쪽으로 바꾸게 된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방에서 허리가 다쳐서 이제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교학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왜 허리가 다쳤냐면은
내가 15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6년 동안 장자부라를 했어. 그는 우리 선방에서 말하는 장자부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눕지 않는 장자부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애가 뭐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허리 구부리고 자요. 다만 눕지 않았다 뿐이지 허리를 구부리고 밤에 잤어.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지고 내가 한 5, 6년 동안 단식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게 내가 이제 보니까 뼈를 약하게 하고 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야. 고행을 하게 되면 고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몸에 휴유증이 그렇게 오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뭘 겪었냐면 몸에 휴유증이 올 때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행도 너무 극단적인 금욕도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행했던 상처, 기억들, 그게 우울증이 생기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의 그 하는 일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과거의 기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기억은 우에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의 부정적인 것이 이 마음을 가려서 있는 상태가 우울한 상태가 된다. 이게 벗겨지면 이 우울이라는 것은 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들뜸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들뜸은 지수화풍 4대가 부조화스러워서 생기는 거예요. 기저화풍 4대가. 그래서 이 사람은 호흡이 고르지 못할 때 들뜸이 생겨요. 그래서 호흡이 들뜨지 못하게 됐을 때 들뜸이 생기고, 또 들뜸도 과거의 기억하고 연결돼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2살에서 한 9살 때까지 자기의 환경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들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애들은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쉬고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부모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부모가 싸움질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막 싸워서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이 어린애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들뜸의 현상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완전히 클 때까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보호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안정스러워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과거의 기억하고 연결돼 있고, 과거의 기억은, 그러나 안 좋은 기억이 생기게 되는 것은 또 뭐 때문에 그렇죠? 악업 때문에, 그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업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기억들이 들등과 그 다음에 우울로 가게 되고, 그것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장애가 일어날 때는 어디에다 마음을 집중을 해요?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는 항상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항상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온이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육군이 작동을 할 때는 육군에다가 마음을 기르고, 이렇게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점점 이제 염각지가 택법이 노력으로 해서 이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정의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칠각지가 오게 되고, 칠각지의 마지막의 상태가 뭐라고 했죠? 우백화라고 하는 것이 선종에서는 적조라고 했죠. 고요하게 비추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삼남한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의 사성제의 진리가 이제 법으로 보이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하나의 절차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념처는 마음의 대상이고 심념처는 마음 자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심념처와 법념처한 해석이 남방의 수행 전통에서도 그 다음에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나는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설명해줬죠.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꼭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념처가 뭘 하는 것인지 대강을 한번 이해하셨죠? 어떻게 송일 스님은 이 대념처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요강은 잡혔죠. 뭐예요? 알아차림인데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저기 방해를 한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쳐다보면 무슨 염처? 생각을 심념처. 여기서는 그냥 심념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서에서는 법념처라고 나오는데 경에서는 언어를 이제 대략적으로 쓰고 논서에서 아주 엄격하게 쓰죠. 자, 그래서 심념처고 그 다음에 또 몸에 대한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장애가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느낌. 느낌의 몇 가지? 5가지. 5가지인데 그걸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뭐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관찰해야 된다? 그것을 조건생, 조건멸로 바라보게 되면 12연기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애착으로 애취유로 빠져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년처 몇 가지가 있다겠죠? 5가지. 자, 요렇게 하고 2교시에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 사념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나라 연불하고 좀 다르죠? 이 스리랑카에서 연불 제일 잘하는 스님인데. 자, 애방매수땅 나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졌다. 액강사마양 한때에 바가바 세존께서 왜 이게 안 되니? 한때에 세존께서 꾸루수 비아라띠, 이 꾸루라고 하는 것이 델리 근처의 지역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한테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래터에서 서로 아내네들이 이제 빨래질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뭐, 자네는 오늘 알아차림이 어떤가? 자네는 빨래에 완전히 마음이 집중이 되는가? 아니요, 형님. 오늘은 마음이 심란해서 알아차림이 90%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했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동네에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깜마싸 담마라고 남아 이름하는 꾸루의 그런 이제 그 읍에서 그런 도시에서 머무르셨어요. 누가요? 세존께서 딱 들었고 그때에 바가바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아만떼시 말씀하셨어요. 비카보띠 비구들이여 라고 바단떼 반떼라고 비쿠들이 바가바토 세존에게 빠짜소숭 이렇게 응답했어요. 바가바 에따다버짜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까야노 아얌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비카베 비구들이여 맞고 에까야노 아얌 맞고 이것은 유일한 길이라. 뭐 하는 유일한 길인가? 사따남 비수디야. 사따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보디사트바 할 때 이 사따예요. 사따남 중생들의 비스투디아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고 소카 파리데바 소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고 파리데바라고 하는 것은 탄식 근심과 탄식을 사마띠까마여 다 넘어간다. 다 뛰어넘어버리긴. 그래서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청정. 그 다음에 근심과 탄식을 다 뛰어넘게 하고 주카 도마나서 괴로움과 그 다음에 도마나서 우울을 다 안감아야 다 그냥 뛰어넘기 그런 그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괴로움의 근원을 다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자, 유일한 길인데 부정적인 거 세 가지가 나왔어요. 1번이 뭐예요? 청정하고 두 번째 근심과 탄식을 전부 다 뛰어넘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괴로움을 완전히 뛰어넘기 위해서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있다.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냐야서 아디가마야 냐야 지혜를 아디가마 성취하기 위하고 자 1번은 지혜예요. 지혜를 성취하게 하고 니빠나서 사찌끼리야 성취하는데 니빠나가 뭐예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고 지혜와 열반 야디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짜따로 사티빠따나 네 가지에 대한 마음을 집중하는 것
네 가지 마음 집중하는 거 사념초야말로 유일한 길인데 바로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을 소멸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를 얻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초종교적으로 초종파적으로 선종의 이름까지 사념처가 계속 수행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처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출가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어. 형제가 셋인데 남들 다 주고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면 살짝 섭섭하겠죠? 물론 이제 중이 무슨 그런 게 필요 있겠어요. 네, 제가 있으면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유산을 이거를 받지 못하면 승려로서는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의미가 없는 거죠. 부처님의 유산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념처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까땀에 짰다로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다 빅합에 여기에 비구들이여 빅후가 까에 까야 아누빠시 몸에서 몸을 아누빠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누빠시 빠시 하면은 아까 무슨 단어 생각나요? 빠싸띠 보다라는 단어. 자 보는데 여기에 안우가 붙었어. 안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라도 기억나요? 안우. 지속적으로 따라. 안우는 첫 번째로 아주 미세하다. 그래서 원자를 얘기할 때 안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원어에서.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다는 것을 안우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안우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아누 빠사띠 따라가면서 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라가면서 본다 아니면 몸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하라띠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른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여기에 비구들이여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가서 지켜보면서 머문다. 어떤 정신 상태로? 아따삐 삼빠자노. 아따삐라고 하는 것은 따빠스, 따빠, 열을 내다. 그래서 정진력으로, 정진의 힘으로. 그래서 정진의 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비구가 그냥 맹송맹송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건 비구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연불이 되었든지 경전이 되었든지 사념처가 됐든지 항상 거기에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열이 이렇게 나야 돼요. 놓치지 않으면 열이 생겨요. 그래서 따빠스 그 마음에 그 뭐라고 할까 정진력으로 열을 내면서 삼빠자노 사띠마 삼빠자띠 그래서 알다 바르게 알다 사띠마 알아차림과 함께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정진역으로 여기에 1번이에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자, 1번 그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제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내여 뭐뭐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비나야하고 비슷한데 비나야의 뜻은 아니고 이제 비나야의 뜻은 아니고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로께 세상에 아비짜 도우마났어. 아비짜가 뭐죠? 요거는 탐이에요. 탐. 도우마났어. 진.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그 다음에 노여움 놓아버리고 세상에 대한 탐심과 노여움을 다 놓아버리고 요게 1번이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원망, 복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까야누빠 씨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과 세상에 복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몸을 관찰하는 게 관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첫 번째 이 수행을 하려면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탐심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노여워한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1번. 그 다음에 2번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그것이 여기에 비네어 롭게 아비자도 많아서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삼빠자노 사띠마. 알아차림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몸의 세세한 부분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머무른다. 그게 바로 신념처예요. 자, 외다나수 느낌의 외다나 아누사띠 느낌에서 느낌을 쫓아가면서 미하라띠 머무는데 어떤 상태에서 열심으로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과 알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열심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면서 느낌에서 느낌을 따라가면서 살펴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유, 꼭 이런 거 해야 이게 수행인가? 뭐 쫓아가서 뭐 하나? 뭐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왜 느낌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이 마음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알아야 되는가? 송일 스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대답해 봐요. 자, 이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대변해 줘봐요. 별 이익이. 자, 그러면 이걸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나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아유, 지수화풍 4대만 있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너무 저기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지. 근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없이 몸과 마음만 있는가요? 몸의 대상은 뭐예요? 느낌. 마음의 대상은 뭐야? 생각.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그 대상인 느낌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수신법의 정체를 알면 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나는 앞에다가 다 힌트 주고 질문을 해. 강덕스님.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기억.
지나가는 기억. 우리 탄대 스님은? 탄대 스님, 예. 무엇이 수행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일까요? 뭐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정우 스님, 무엇이 가장 방해되는 요소예요? 성정 스님은? 삶 자체가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두 사람 이상만 보이면 그러면은 입만 열으면은 이제 아상의 표현이야. 네, 두 사람이 보면 나는 옛날에 뭐 그냥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았어. 한 20억 좀 저기 하면서 이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어. 내 과거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였어. 이거 뭘 말하겠어? 나 자신을 드러내기.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교수를, 그 교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뭘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를 내가 비방한다면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 본질이 뭘까? 내가 더 잘났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 전부 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뒤로 돌려서 꼬아서 나에 대한 애착, 그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신수신법이야. 그래서 신수신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 아상은 죽는 날까지도 절대로 놓아지지 않아요. 이 아상은 제일 끊기가 어려운 게 바로 아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을 분해하는 거예요. 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이 내 몸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억들,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나라는 것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실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의 실체를 보려면 조건. 봐야 돼. 옛날에 이런 상담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에, 그 다른 여자가 같이 있는 흔적이 이제 결혼한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그게 계속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CCTV 달아봐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내 말대로 달았어. 그냥 알고 협박용으로만 쓰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공표를 해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가버렸어요.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 확신하는 건 CCTV예요. CCTV에 뭐가 있죠? 모든 행동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실체도 CCTV를 설치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몸의 행동과 마음의 행동과 느낌의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의 그 행위를 다 쳐다봐야 하는 게 CCTV야. CCTV를 틀어놓고 보지 않으면 무슨用이 있어요? 그걸 섬세하고 세세하게 봐야 CCTV 기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신수신법을 세세하게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나의 신수신법의 정체와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신수신법을 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해가 조금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신수신법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마음이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면서 봐야 되는지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몇 프로나가 이해가 됐어요. 송일스님.
아까보다는 좀 낮잖아. 몇 프로? 아직 10%밖에 안 돼? 없는 거보다 더 낫지.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가지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열의를 가지고 열의를 알아차림에 대한 그 열의를 가지고 알 것이고,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놓아버린 이후에 신수신법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놓아지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이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시켜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면 한 단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단계 내린 수행법이 뭐예요? 오정신관. 그 오정신관이 뭐였죠?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관으로, 들뜸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식관으로, 그 다음에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자해관으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연기관으로 이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 낮추어서 오정신관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세상이 탐할 것도 그 다음에 싫어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정된 사람은 사념처를 바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있고, 만약에 탐심 진심이 있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음. 자, 그럼 몸의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한 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데 1, 2, 3, 4번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 까땀 짜빠나 비카베 비쿠 까야 까야노파시 비아라띠. 내가 이렇게 읽으면 쫓아갈 수 있어요? 네. 광덕 스님은 쫓아갈 수, 정호 스님은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줄 쳐가면서 하는 게 더 나을까? 줄 쳐주는 게. 음. 까땀 짜빠나 비카베 비쿠 까야 까야노파시 비아라띠. 무엇이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에서 몸을 따라 보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다부카베 비구. 여기에 비구들이여, 비구가 아란냐 가또바, 아란냐 숲속에 가거나, 루카물라 가또바. 여기는 루카는 나무죠. 나무의 뿌리. 그래서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늘이 있는 나무의 밑에 가거나, 순야가라 갓도바. 만약에 나무도 없고 숲도 없으면 그러면은 빈 들판에 가서 니시다띠 앉는데, 빨랑감 결과부자예요. 결과부자를 해가지고 아바부지뜨바 한 다음에 앉아서 우중가양 빠니다야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빠 플러스 니 플러스 다하, 그런 뜻이에요. 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번 나왔죠? 무슨 단어에서? 사마디 할 때도 나왔죠. 다, 마음을 두다, 놓아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빤이다,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려놓다, 그 다음에 놓아두다, 열망하다. 그렇게 우중가양, 몸을 곧바로 세우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자, 몸을 똑바로 세울 때 어디를 세워야 된다겠어요? 명치 뒤하고 전중 뒤에 있는 허리. 내가 송일스님 짚어줬지? 이제 기억나요? 그 양쪽 두 군데를 이거를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앉아 있어도 자꾸 몸에 병이 생기게 돼. 왜냐하면은 거기가 기혈이 열리고 닫히는 곳인데, 이게 몸을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가 막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좌선할 때 5시간, 10시간씩 앉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병이 생기지. 그래서 반드시 기혈이 흐르는 곳은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앉아있을 때 중요한 곳이 명치 뒤에 협착하고 그 다음에 전중 뒤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열어줘야죠. 그래야만이 거기에 병이 생기지가 않죠. 우중가양반이다요. 빠리묵캉 사팀 우빠하따빼뚜바. 빠리묵캉, 여기 입 주변에 사팀, 알아차림을 우빠하빼뚜바 그렇게 놓은 다음에 준비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소 사또바 아사사띠, 거기에서 그는 알아차린다. 뭐를? 아사사띠 사또바 빠사사띠. 그래서 숨을 들이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알아차린다. 디강바사사또,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빠자나띠, 알면서 길게 숨을 들이쉬고, 빠자나 디강바 빠사산또 디강빠사삼이, 만약에 숨을 내쉴 때 길게 내쉰다면 길게 내쉬는 것을 빠자나띠, 그것을 꿰뚫어서 알면서 숨을 내쉰다. 자, 여기에서 길고 짧다라고 하는 말을 헷갈리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길다, 짧다를 개념화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요거 글만 보면 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 길고 짧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 호흡의 길이가 길면 긴 만큼, 짧으면 짧은 만큼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호흡을 집중을 할 때 잘 안 된다. 만약에 송일스님, 잘 안 된다면은 그만둬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왜? 아,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한 10분, 20분 하는데 그 사이에도 막 1000군데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속인하고 똑같네. 내가 마음을 하나도 단속할 줄 모르네. 와가지고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됐네. 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원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1시간 정도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스님이 됐다라고 하면 난 스님이 되어서 이런 트레이닝을 했어 라고 보여줄 게 있지. 똑같아 버리면 뭐하러 출가했어? 지금이라도 내려오지, 그런 말 듣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그 트레이닝을 받은 자기의 실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원숭이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요것을 다스리는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이때 마음이 딴 데 가면 순간 사라져. 근데 마음이 완전히 호흡에 집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옛날에는 호흡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 끝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낌을 관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숨 들이쉴 때 여기를 스쳐가면서 그 공기가 움직이는 것과 숨 내쉴 때 여기를 부딪히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호흡할 때 마음이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빠리묵항 입 주변의 삿띠 알아차림을 우빠핫베트와 확립한 후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꽂아야 돼요. 화살을 꽂듯이. 그리고서 여기에서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걸 다 들어가야 돼. 네, 그걸 지켜봐야 돼. 아무래도 들어가는 숨은 요 끝에서 잘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러면 요 안에까지 살짝 들어가거든. 대충 대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많이 안으로 호흡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헐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요 끝에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마음을 두어서 숨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길으면 기름 만큼 쫓아가서 보고 짧으면 짧은 만큼 쫓아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들이쉴 때, 내쉴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신다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그렇게 알아차린다. 요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 호흡에 집중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고요. 고요해지죠. 뭐가 고요해지죠? 심신 고요. 몸으로는 뭐가 고요해지죠? 몸으로는 몸을 생각하고 몸의 기운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요. 이거를 까야 상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 몸의 기가 다 가라앉은 상태가 돼요. 이게 호흡에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오게 돼요. 근데 호흡에 집중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선방에 있어도 이게 이 몸의 상카라, 몸의 에너지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딱 집중이 되면은 몸의 에너지가 쫙 가라앉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은 삽배가야 빠띠삼배리 온몸을 경험하면서 아사시삼이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삿바까야 빠뜨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다가 한 호흡의 시작과 끝 정도를 알아차리는데 점점 이제 가라앉게 되면 호흡의 전체가 다 경험되어지면서 호흡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다 경험되어지면서 알아차릴 때 그것이 두 번째 단. 온 몸으로 호흡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게 몇 번째 단계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빠삼바얌. 세 번째 단계가 온 몸으로 호흡을 경험한 다음에 몸의 기운이 가라앉으면서 까야 상카라가 가라앉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신다. 빠삼바양 까야 상카랑 몸의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요게 3번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아, 요 네 개가 길은 거 1번, 짧은 거 2번,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몸의 그 기운을 가라앉히면서가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몸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 호흡에 집중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어떤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더 즐거운 행복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단식, 끊어먹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덕스님. 왜 없어? 있지.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있어. 입으로 음식 먹을 때 즐겁지. 근데 즐거운데 거칠어요. 거칠은 즐거움이야. 그런데 이 호흡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더 미세하면서 더 깊이가 있는 즐거움이야. 비교를 하면은 이게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즐거움의 이제 상태로 들어가면 요 상태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세압답비 비유하자면 비캅의 비구들이여 다코 반박 바마가로 그래서 숙련된 도공이 혹은 바마가란 때 와시 혹은 그 도공의 제자가 디감바 안찬또 디감 안참이 띠빠자나띠 이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길게 돌리면 길게 도는 줄은 알고 라쌈바 한찬또 라쌈한 참이 짧게 돌리면 짧게 돌리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에밤에밤 이와 같이 비캅의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티강바 사산또 길게 숨을 들이키면 길게 숨을 들이킨다고 알고 길게 숨을 내쉬면 숨을 내쉰다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짧게 숨을 들이쉬면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그렇게 알고 짧게 숨을 내쉬면 짧게 숨을 내쉰다고 알아야 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쉰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할 때도 그렇게 알아야만 하고 빠삼바얌 까야 상카라 몸의 에너지와 기운을 몸의 행위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킬 때 그리고 몸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쉴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비유가 뭐죠? 자, 이걸 도공을 우리 풀어서 말하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이 흙을 갖다가 길게 돌리거나 짧게 돌리거나 빠르게 돌리거나 천천히 돌리는 것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도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맞춰야만 요게 길게 돌리면은 옆구리가 튀어나올 것이고 짧게 돌리면 목에 병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숨에 짧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길게 들이쉬고 그러면서 온몸을 그 숨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그리고 몸의 모든 에너지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이거를 다 알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선방에서 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출가자라면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출가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기공한다고 혹은 단전호흡 한다고 하루에 2시간, 4시간 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는데 절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절에 있으면서 1시간, 2시간 앉는다라고 요거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앉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1~2시간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띠 아잣담바 이렇게 아잣담 안으로 까야누빠시 비아라띠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관찰을 하고 바히따바 그 다음에 바깥에 까예까이누빠시 몸에서 몸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알아차려야 된다. 자, 여기 안에서 바깥에서 주석서들 사이에서 많은 그런 이제 토론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딱 결정을 해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바이다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을 그래서 이 심수심법을 닦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은 무상보 무아예요. 자, 그런데 내 몸만 무상해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방들의 몸이 무상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탐심이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중생들의 몸도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그 다음에 바깥 몸, 다른 중생들의 몸. 혹은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몸의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몸이 그렇게 관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 표피에 있는 몸을 관하는 것 그걸 안과 밖으로 그런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관찰하는 것이 전부 다 몸 안팎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첫 번째의 해석을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잣다 바이따바 까에 까이노파시 비아라띠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모르고 사무다야 담마 아누빠시 그래서 사무다야는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관찰을 하고 무야야 남마 아누빠시 현상에 사라질 때를 따라가면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숨이 들어갈 때는 일어나는 것이고 숨을 내쉴 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관찰하게 된다. 사무다야 부야야 남마 아누빠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현상을 그를 동시에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관하고 자, 요게 이제 이제 기본적인 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19일부터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또 이론에 빠지면 실천할 때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법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허리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야 될까요? 반절 떠야 될까요? 눈을 감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수행을 할 때는 눈을 반개하고 그래서 명상을 어떤 명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파사나 명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눈을 반개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잡념이 생길 때는 뭐 눈에 그 시야를 흐트리는 게 있으면 그럴 때는 잠깐 눈을 감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눈을 반개하는 것이 사티 수행할 때는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허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혓바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혓바닥은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천정에다가 말어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천정으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말아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의학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혓바닥 들어 올리기예요. 어, 의학에서. 그러니까 이 두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라겠어요? 빠리묵항사라겠죠. 입 주변이라겠죠. 자, 거기다가 두고 자,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그 마음이 숨을 들이쉴 때, 그 다음에 내쉴 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봐야죠. 자, 이게 길면 길게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짧으면 짧은 것을 알면서 자, 그러면 2단계를 지났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숨의 몸통 전체를 보면서 숨의 시작, 중간, 끝을 다 보면서 자, 네 번째로는 이 몸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생각이 탐심과 함께하는 생각이면 탐심, 진심과 함께하는 생각이면 진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치심과 함께하는 생각이면 치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려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몸에 느낌이 오면 그러면은 그 느낌은 고, 오라, 히, 우, 무덤덤 그 중에 하나를 느끼면 자, 지금 앉아있는 다리가 편하다. 락, 불편하다. 다리가, 허리가, 고, 고수, 락수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려 주세요. 화가 난다. 탐심, 진심, 무엇을 그리워한다. 탐심, 졸음이 온다. 졸음, 무언가를 무언가를 그리워한다. 들뜸,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의심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려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신수심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심과 법이 많은 그 난방에서도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법과 그 다음에 법의 그런 실천법을 저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혹시 그 몸에 대한 그 저기 법은 대부분이 사마타의 수행이라서 나중에 사마타 공부를 할 때 몸에 대한 5가지의 나머지는 따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